지난달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우리 교단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교단 총회가 열렸습니다. 그 총회에서 내년도 우리 교단의 주제를 선포했습니다. 2026년 주제가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번 10월에는 용서를 주제로 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났더니 사실 부담감이 상당히 큽니다. 용서, 듣기에는 좋은 단어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여러분은 용서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말은 좋은데 실천하려고 하면 용서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용서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 팍 생길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당한 게 얼만데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됐는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참 좋은 말이지만 사실은 용서라는 주제를 선포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마치 외과 수술을 하는 것처럼 아픈 상처를 도려내고 자르는 것 같은 고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한 주 그냥 슬쩍 용서에 대해서 설교하면 눈 딱 감고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한 달 내내 용서 설교를 하겠다니 저부터 사실 설교하는 저도 굉장히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제일 먼저 적용하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과연 이 말씀을 들을 준비들이 되셨을까 하는 부담감과 불편함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에 아멘 하기 좋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용서하세요 그러면 즉각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바로 결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목사님 굳이 회복 같은 거 바라지 않으니까 보기 싫은 인간은 그냥 안 보면 되고 그냥 좋은 사람들끼리만 살도록 그냥 조용히 좀 내버려 두면 안 되겠습니까? 어쩌면 용서해야 됩니다라는 말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2차 가해처럼 여겨집니다. 안 그래도 피해받은 게 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자꾸 용서하라고 외부에서부터 압박을 주면 이건 2차 가해나 마찬가지입니다. 피해, 가해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 표현 자체는 분명히 무슨 사건이 있기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이런 사건들이 있고 누구나 어느 정도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주제를 설교하는 것은 여러분의 상처를 몰라서도 아니고 용서하기 어려운 그 어려움을 몰라서도 아닙니다. 불편한 메시지지만 꼭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왜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용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지는 사람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 강력하게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 직접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오니까 여러분 화면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친절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용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이 이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처럼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문제가 다 해결된 게 아닙니다. 불만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용납하면 용서가 됩니다. 문제를 다 계산해서 알뜰하게 잘못한 거 갚아주고 다 처리하고 난 다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불만이 있어도 있는 그대로 용납하여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왜?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뭐 너그러워서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복수, 보복,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참교육, 용서의 반대말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되갚아 주려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원수를 갚지 마라. 직접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나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용서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래서 나도 복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복되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지, 갚아주고 내 정의를 실천하고 그러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율법을 말씀하시는 레위기 말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보통 알기로 구약의 율법의 원리는 보복법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 보복법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구약 성경에서도 보복법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대로 행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 말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만 율법을 딱 주신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과 다르다.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알려주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는 방법, 그게 율법입니다. 그 율법에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말씀에도 당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잠언 24장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지니라. 똑같이 갚아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는 게 그게 세상의 원리고 그게 정의로운 거 아닙니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선을 행하는 자에게 선으로, 그게 정의인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일 뿐입니다. 사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정의라는 말로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정의는요, 진짜 정의가 아닙니다.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건 정의가 아니라 사실은 선악과에 더 가까운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고 내가 판단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의라는 구호 뒤에는 언제나 선악과의 유혹이 숨어 있습니다. 아이가 누군가에게 한 대 맞으면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그걸 정의라고 한다면, 똑같이 한 대 탁 때리고 나면 이제 정의가 만족됐으니 속이 시원해집니까? 한 대 맞은 애는요, 한 대 때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려서 시끄립니다. 한 대로 안 됩니다. 아니, 두 대, 세 대 때려도 내 속에 분은 안 풀리고 씩씩거립니다. 그게 사람이 말하는, 세상이 말하는 정의라는 겁니다. 가짜 정의입니다.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십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정의를 실천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하나님의 자녀가 똑같이 그렇게 정의를 외치는 것은 선악과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세상은 선악과의 방식이 지배하는 겁니다.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잘못된 것은 처벌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가 지배하는 것이 세상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방식과는 달라야 된다.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그 세상과 다른 방식이 뭡니까? 용서의 방식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봅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하나님의 방법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유명하긴 한데, 여러분, 누가 내 오른쪽 뺨을 팍 때리면 왼쪽도 때려주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바보지요, 그게. 바보도 아니고, 또 누구든지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뺏어가려고 한다. 아니, 내 속옷을 왜 뺏어가려고 합니까? 고발을 해서 법의 이름으로 이걸 뺏어가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거 그대로 당하면, 그 두 글자로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호구라고 합니다. 이거 당하고 있어요.
똑같이 고발해야지요. 맞고없어 해가지고 네가 내 걸 뺏으려고 해? 내가 한번 보여주겠다. 네 걸 도로 뺏어버리겠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그것까지 벗어주라는 겁니다. 완전히 바보로 살라는 이야기 같은데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계속 봅니다.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끌고 갑니다. 가기 싫은데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그 사람과 심리를 함께 가져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너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당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당하면 당하는 사람 문제입니다. 그런데 계속 베풀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좋은 말씀입니다 하고 지나가면 쉬운데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보복하지 말라 하는 것은 그래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내가 똑같이 갚아주지 않겠다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 해롭게 하는 자에게 나를 속이려고 달라들고 내 거 뺏어가는 자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이건 좀 너무한 게 아닌가. 그럼 도대체 나는 뭐가 됩니까? 그 다른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이 그냥 호구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도 아마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나아가서 여기다가 폭탄 같은 말씀을 더 보탭니다. 마지막 43절 44절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참, 지금 설교하면서도 부담감이 막 생깁니다. 제가 사실 설교자가 이렇게 선포할 때는 제가 제일 먼저 실천을 해야 되는데 답답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냥 좀 이렇게까지 말씀하지 마시고 힘들겠지만 어떻게 좀 노력해보면 안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또는 최소한 예수님이 그래도 어쩌겠냐, 미워해봐야 결국 너만 손해인데 그냥 네가 이를 악물고 한번 참아봐라, 그러시면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볼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그냥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고 보니 좀 예수님 너무 무심하신 거 아닌가, 내 속도 모르시고 너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도 들립니다. 내가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얼마나 억울한데 이걸 그냥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무조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에 대한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모아놓은, 보석같이 모아놓은 상산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 그 말씀의 제일 첫 번째 실천이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산상보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마음을 비우고 마음을 가난하게 온유하게 그렇게 마음 먹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다 이 결에서 나옵니다. 분노하지 마라, 화내지 마라, 그리고 용서해라, 원수까지 사랑해라, 차라리 네가 그냥 당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용서를 말씀하시는가? 그 용서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용서를 해야 내 마음이 편하고, 용서해야 서로 사이좋게 살 수 있고, 등등. 너에게도 좋은 게 나에게도 좋은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이유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겁니다. 직접 한번 볼까요? 45절부터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가 용서하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용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 전에도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꼭 용서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용서를 실천해야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비추시는 하나님이시고, 비를 내리시되 착한 사람 밭에만 내리고 나쁜 사람 밭은 가물고 그렇지 않고 비를 골고루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러니까 세리는 아주 이기주의자의 대표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자기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도 그렇게는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겠습니까? 열심히 예배드리는 거, 그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뭔가 중요하다는 것은 열심히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이고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상태에서 열심히 모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는 것을 무슨 취미생활인 줄 안다니까요. 계속 읽어봅니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뭐냐? 남들, 이방인들보다는 뭔가 더해야 되는데 그게 용서입니다. 이방인들도 자기 형제들에게 무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방인들도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든 사람을, 선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해 주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 하나님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은 용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소금과 빛이 되는 삶을 사는 가장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바로 용서입니다. 어려워도 용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세상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로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은 선악과를 드러내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 물론 정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용서할 뿐입니다. 기도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보살펴 주시며 실수 많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너희도 용서하라 하신 하나님, 주의 이 용서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고 실천하는 10월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에 응답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